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오늘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까지 이어지도록 하시며 저희의 심령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 말씀 등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힘이 주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심령과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뭐냐면 바로 이 언어라는 수단입니다. 이 말이죠, 말. 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동물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무리 서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부 간에도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언제든지 그러한 말을 통한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차량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 밑에 밭을 관리하시는 그 선생님 그 성함 제가 뒤에 적어놨습니다. 저희 신성전원교회 기도 보면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신창복 선생님이시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최정임 사모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이 이렇게 이제 항상 여기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편 되신 분이 이제 저희 앞에 있는 개천 이제 거기를 항상 이제 그 밑에서부터 너무 지저분하시다면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오세요. 그래서 뭐 돌도 빼시고 막 그러면서 옆에 두굴 또 쌓으시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지난주부터 그렇게 막 하셔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얘기를 하다가 혼자 막 이렇게 막 돌을 빼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시는 게 오늘은 보조가 안 나오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가 누구냐면 아내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일을 항상 같이 하시는데 오늘은 막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오늘 보조가 안 나와서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일하기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안 나오시나 봐요. 그랬더니 딱 그 신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안 나오는 걸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부로서 오래 살았지만 서로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엇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기다려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어디 부부 세미나 하면 가서 한번 그런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오해합니다. 오해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중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무언가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오해가 극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그게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말해도 말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게 달라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말했지만 누가 나를 인정한다고 막 말을 해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뭐에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이 나눔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즉시 이해하는 것보다 무한히 높은 뜻을 의미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이 딱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의 너무나도 무한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알지 못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신앙에 있어서도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과 지식에 만족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딱 보고 이거구나. 사실은 그게 그 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세 드신 성도님들, 특히 성경을 많이 보시는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성경을 봐온 분들도 어느 날 성경을 딱 보시더니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잖아요. 또 이 말씀이 이러한 의미인지를 또한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말씀에 들어있는 충만한 복.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느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그 예배 모범에 보면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 그러니까 대략 10분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겸손해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해져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막 말하고 다녀요. 어떤 분들은 어디서 들었대요. 근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뭐 그럴 듯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 간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주시는 그 복된 의미, 내 삶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언제나 간구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냐? 이 언어라는 걸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동물은 안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언어라는 그릇을 주셨고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며 편파적이고 왜곡된 존재, 즉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조그마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사람이 내가 바뀌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 그대로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약간의 뭔가 이 지도와 훈련과 뭐 그런 걸 통해서 변화된 것 같아도 그 본성이 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걸 체험하게 되면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건지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느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충만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팔로 하늘의 별을 잡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올라가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가보십시오. 잡을 수 있나? 못 잡습니다. 태양의 빛을 우리가 가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너무나도 지극히 단순한 진리이지만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어떻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왜 은혜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고 가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끄집고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66권의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 위에 존재하듯이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산, 저 우주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심과 세상에 관한 영원한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보십시오. 산에 크게 자란 소나무, 조그만한 씨앗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사실 씨 하나랑 소나무 하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씨가 자란 소나무,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하늘의 진리를 누구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자는 어떠한 누구와 같은 자가 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보통은 어린아이와 같이 뭐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러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남들한테 그러니까 남들을 생각해서 잘 드러내지 않는 것들을 보통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 있어도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그거를 막 드러내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듯이 이렇게 하는 거 뭐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 의미가 달라요. 왜 다르냐? 이거는 사람들 간에서의 겸손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겸비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 사실은 그게 꼭 좋은 뜻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아직은 잘 모르고 아직은 힘이 없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예요. 어린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성도가 가져야 될 겸손은 뭐냐? 무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예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간혹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학교에서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어디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진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그 말을 자기는 뭐 하고 있다라고 나한테 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아이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받았을까요? 나는 그걸 완전히 모른다라는 걸로 받았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게 그거구나 라는 거를 확신하고 집에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면. 그거예요. 그게 아이가 가진 속성이라고요. 무지하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야? 성도의 겸손이라고요. 성도의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교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전통 가운데서 내가 교리도 배우고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도 배워가면서 내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완전히 어긋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그거 받지 못하면, 내가 무지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견인장치, 견인고리로서 그 줄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보면 이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차 고장 나면 무슨 차 불러요? 견인차 부르잖아요.
그거예요. 고장난 차는 못 갑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그거를 고리에 걸고 목적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거예요. 그 견인이에요. 즉 우리는 무지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텐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신다. 그러한 끌림을 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절대적으로 미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지하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겐 무엇이 됩니까? 유일한 소망이 되고 유일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서 모든 병원을 가보고 모든 약을 다 써봤어요. 다 써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낫지도 않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대요.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거 개똥을 갖다가 좀 다려 먹으면 그게 직방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 신현이 길바닥에 있는 개똥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요즘 왜 이렇게 개똥이 많은지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소에 때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절대 안 들리죠. 뭔 소리냐 이랬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내가 절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철저하게 인정된 순간, 한마디,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이 말에 별로 내가 관심이 없게 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내가 아직도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할 게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또한 우리가 철저히 무지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고대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와 계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정 겸손하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여기서 오늘 단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이것을 하나의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조명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조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명 있잖아요. 이 안에도 조명이 있죠. 조명은 어떨 때 씁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조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 어둠이 내리면 여기는 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완전히 깜깜하거든요. 밤은, 한밤중에. 그럴 때 혹시라도 나갈 일이 있으면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손전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손전등의 특징이 뭡니까? 어두운 데를 밝힌다 빼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손전등 안 써보셨나요, 요즘은? 다 대도시에 사시니까. 저희는 시골에 사니까 손전등을 써요. 네. 중요한 건
가리키는 곳을 비추는 겁니다. 손전등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비치잖아요, 이 공간을. 그런데 손전등은 어디예요? 딱 비추는 곳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부분을 비추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계시와 조명은 좀 다릅니다. 이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계시거든요. 조명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추시는 게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듣고 읽는 성경 속에 이미 완전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들, 지금까지의 경건한 사람들의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쓰는 신앙 서적을 읽는 것, 그거 추천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서적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비춰주시는,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에너지와 같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혹여나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언제나 의지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무지함과 죄성을 인정케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75장, 찬송가 375